예, 마태복음 오늘은 5장과 6장을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 마태,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가 썼던 기록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최고는 모세와 최고는 다윗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대표였죠. 그리고 다윗은 모든 왕의 왕이었죠. 그런데 모세도 다윗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 인용을, 구약의 인용을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고, 모세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고, 모세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근데 이보다도 더 눈에 보이는 이적들, 예를 들면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모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며 지도자이며 평화의 왕이었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구약의 인용을 정말 수십 개를 끌고 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켰던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시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마태복음의 최고의 말씀은 바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을 하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래도 가장 압축된 말씀이 바로 5장에서 시작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에서 시작된 복 있는 사람의 팔복입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만 글자를 따가지고 심,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온, 그다음에 의, 그다음에 마, 화, 이렇게 심에 온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도 모르고 깊이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의 저축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를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돈이냐, 뭔가 그 부가 내가 많이 더 차지할 수 있는 땅이냐,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는 있겠죠. 뭔가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지 잘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한다고 했고, 애통을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면서 내가 힘들어 봐야 되나? 내가 온유해 봐야 되나? 이렇게 좀 뭔가 추상적으로 잊고 생각하고 하다가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좀 객관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이 부분만, 이 팔복에 대한 풀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장과 6장의 산상수는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가장 그나마 객관적으로 하는 게, 이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한두 권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 팔복을 뭐라고 유진 피터슨은 풀이를 했냐. 의역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의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이렇게 좀 실제적인 용어로 의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박해를 받은 것이, 또 뭔가 굶주려 보는 것이, 또 뭔가에 아파 보는 것이, 또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에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팔복의 이 삶이 귀찮고 싫은 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쯤이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만 더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을 해나가는 희생과 섬김과 또 베품과 또 칭찬과 격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성경을, 그것도 외국어도 아니고 한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든지 애통할 때든지 온유할 때가 오거든 아하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복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